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한 절 말씀이라서 제가 읽고 또 같이 읽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특별히 이 새벽 설교를 들으면 이제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이 설교의 내용으로 우리의 기도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훈련해야 될 게 이제 새벽 설교에서도 적용이 강한 설교가 있고 신학적 설명이 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일서는 서론 부분이라서 신학적 설명이 많은 설교입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그러다 보면 훈련이 안 된 성도들은 여기서 기도의 제목을 찾기가 어려워서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를 할 때도 그냥 평소에 본인의 기도의 제목만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은 설교의 내용이 기도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이 주제의 설교가 사실은 신학적인 이 설명들과 해석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설교는 우리의 기도를 깊이 있고 넓게 만들어 주는 그런 훈련이 되면 설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쌓는 훈련을 하시는 것, 그런 훈련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 서신을 통해서 세 가지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죄에 관해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세 번째는 사랑한다는 것에 관해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에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사도가 이 서신을 쓰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분열하는 세력들, 특별히 이단에 대한 이 경고와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대한 가르침이 이 요한 일서에 특별히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사도는 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함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본론에 들어가면서 죄를 설명하는데 요한은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많이 사용되는 수사법, 이원론적으로 대비하는 이 수사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빛 그러면 당연히 대비적인 어떤 단어가 등장하죠. 어두움이 등장하는 겁니다. 빛이신 하나님,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둠
죄가 어둠이고 빛이 의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빛이시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오늘 본문 5절부터 그리고 내일 나아갈 6절 이후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첫 번째 전제는 뭐냐? 빛과 어두움에 대한 생각이, 이 이미지의 강력함이 지금과 2000년 전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어둠에 대한 두려움, 어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강력함, 이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발명된 이후의 현상입니다. 이 가운데도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 생각이 날 겁니다. 전기가 계속 나가던 때부터 저녁에 초를 켜놓거나 호롱불을 밝히던 그때, 가로등 없던 그 시절, 해가 질 무렵되면 무조건 어디로?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그 옛날에는 귀신이 있던 시간, 두려움이 있던 시간, 범죄가 있을 수 있는 시간, 그러다가 해가 뜨기 시작하면 안전한 시간, 무섭지 않은 시간, 이게 고대 2000년 전 사람들의 빛과 어둠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의 발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 준 의미가 상당히 큰 거죠. 우리에게 시간도, 물론 그것이 곧 과한 노동이라고 하는 부작용을 낳았지만, 우리에게 예전에 없던 시간을, 전기 이전과 이후에 아마 인간은 하루에 못해도 7시간 이상을 더 소유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요한의 시대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할 때 성도들이 받았던 느낌이 우리보다 훨씬 강력하다. 이게 전제고, 두 번째는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다. 즉 요한은 이단들, 교회 내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까불지 마. 내가 예수님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야. 권위. 이 메시지의 권위가 어디에 있다를 말하는 겁니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1절에서도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누구? 예수님. 그분에 관해서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를 이야기하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도 첫 번째로 내가 사도다.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그분의 행하심을 직접 보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내 손으로 만진 사도다. 내 말을 함부로 듣지 마라. 지금 그 가르침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하나님은 빛이시다를 이야기하는데 그 빛을 얘기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요한 복음 1장 9절입니다. 같이 우리 읽어 봅시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나니. 예, 예수님,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전해준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요한 1서를 읽으면서
요한복음을 같이 보고, 또 주일에 요한계시록, 이번 주에도 버가모 교회 얘기하면서 니골라당 나올 건데, 이 니골라당은 영지주의 이단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 요한의 시대에는 이러한 이단의 문제가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은 빛은 의다, 어두움은 죄다, 이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귀는 자는 어두움에 거할 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곧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 그들이 뭐라 그래요?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떻게 빛과 사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둠과 함께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말도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빛이 비추는데 그 빛 있는 곳에 어두움은 자연적으로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너희가 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게 바로 빛은 의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헬라 철학 속에서는 빛의 의미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빛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은 악이기 때문에 육으로 어떤 일을 해도 구원과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론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꽝 하고 만날 때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죄를 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드러난 나는, 우리 인간은 마치 밝은 빛 앞에 내 민낯이 들어가는 나는 것과 같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대충 화장하고 거울을 보면 잡티도 가려지고 기미도 가려집니다. 근데 민낯이 태양빛 아래 드러나면 하나도 못 숨깁니다. 꽁꽁 싸매어 감추어 두었던 죄도, 저 구석에 숨겨둔 죄도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고백이 납니까?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닌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까먹은 척하고 숨겼던 모든 죄들이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 이게 빛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바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아닌 척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는 것, 숨길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빛은 결코 어두움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했네요. 말이 왜 이렇게 나올까요?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 그게 빛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어디 산 한가운데 수백 년 된 폐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안 살고 숲 가운데 있다 보니까 100년, 200년 지나다 보니 근처에서 나무가 자라서 그 집을 다 덮어버립니다. 넝쿨이 집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집 안은 한낮이 돼도 거의 빛이 안 들어올 정도로 껌껌하고 습기가 가득 차서 온갖 어둠, 벌레들이 다니고 그렇습니다. 자, 그 집을 발견하고 다시 그 집을 수리를 합니다. 옆에 있는 나무를 베입니다. 넝쿨을 제거합니다. 청소를 합니다. 그러고 봤더니 1층 바닥에 문 같은 게 있는 겁니다. 이 문을 열면 지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지하에는요 400년 묵은 어둠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400년 된 폐가라고 하면 400년 동안 그 지하에는 빛이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문을 열고 빛이 쫙 비추면 어둠이 버티겠네요. 400년이나 묵었으니까. 빛 들어오지 마라 하고 어둠이 빛이 못 들어오도록 막고 서서 싸우고 그러다가 하고 조금씩 물러나서 빛이 어둠을 이기나요? 아닙니다. 빛이 임하는 그 순간 어두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빛의 능력입니다. 어두움은, 죄는, 사단의 권세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빛은 생명입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빛이 비춰야 생명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왜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할까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정령 죽으리라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있고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그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날 수 있는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의 삭슨 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기에 빛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 연결돼서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우리가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빛 그러면 늘 생각나는 게 옛날에 이 조용기 목사님 설교에서의 예화가 생각이 나요. 저도 그 얘기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한 기억이 나네요.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 두 총각이 서울에 유학을 온 거예요. 가난했던 시절, 전기도 잘 안 들던 그 시절, 있을 곳이 없어서 달동네에 집 하나, 아주 작은 이 방 하나짜리 집에다가 둘이서 살면서 주경 야독을 하는 거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늦게 들어와서 그날 꽁보리밥 지어서 먹고
그런데 반찬은 간장 한 종지, 밥 한 숟갈 간장 찍어서 그렇게 먹고 살았대잖아요. 근데 하루는 밥에 촛불 켜놓고 하니까 어두침침한 거예요. 밥은 겨우 장작 떼가지고 아궁이에서 밥을 짓고, 그리고 간장을 풀려 그러는데 바가지로 간장독을 긁는데 뭐가 걸리더라는 거죠. 이게 뭐야 하고 초를 비춰보다가 둘이 갑자기 악 하고 쓰러졌어요. 머리가 깨지고 피가 나고 쥐가 빠져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오래됐는지 머릿속으로 상상하지 마세요. 아침을 못 드시게 되는 거예요. 몸체도 다 썩고 꼬리만 저 길게. 오늘 식사는 다 하셨네. 저를 쳐다보는 눈길이 순간 혐오의 눈길로 저를 쳐다. 그러니까 그거를 몇 개월을 먹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두 청년이 순간 막 토해내고 다음 날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머리 깨진 데 약 발라주고 이제까지 살았으면 괜찮은 거다. 염려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왔대요. 근데 거기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빛되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자기들이 쥐 빠진 간장을 먹으면서도 맛있다고 먹어. 어두움에 거하면서도 어둠에 거하니까 자기들이 지금 죽을 걸 먹으면서도 맛있다.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모른다. 이게 빛 없는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먹는 게 얼마나 죄되고 내가 행하는 것이 지금 죽음으로 가는 길인 걸 깨닫고 그때 온몸이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 주여 하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빛 대신 주님이 와야 내가 어둠 속의 죄인인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빛 대신 주님. 빛은 어두움을 밝히지만 또 빛은 뭐예요? 따뜻하게 안아주는 게 빛이거든요. 빛 대신 의사 대신 예수님에게 가는 거죠. 그러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괜찮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상처를 닦아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빛 대신 주님,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